어린이지구 주일 예배 줌 라이브 예배 캠페인. 우리 같이 준비해봐요. 첫 번째, 단정한 모습 예배 준비물을 준비해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10분 전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네 번째, 화면은 켜고 소리는 끄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참가자 이름 바꾸기를 순서대로 누른 뒤에 소속 목장과 이름을 적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출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나갈 텐데 혹시나 온라인상으로 조금 끊김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인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곳곳마다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일동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내가 어떠한 어린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야 율동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믿음의 여행을 다스치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바이블 어드벤처,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다시 한번 할 때는 귀를 운동하면서 해볼게요.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 출발해볼까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박수 치면서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 준비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 다시 한번 출발해볼까요?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바이블 어드벤처. 우리 삶 가운데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우리 모두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한 번 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어드벤처.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어드벤처.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1, 2, 3, 4.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모두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주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따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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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달려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한 번 더 따라 따라 갈래요 따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가 따라갈 그분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면서 나가야 될지 우리들의 온전한 시선이 우리들의 온전한 바라봄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율동하면서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친구들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 31일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귀한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주일헌금과 성경헌금, 또 그리고 11조 헌금, 감사헌금 마음 모아서 다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귀한 섬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자 모임하는 그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쉬운 성경은 107쪽, 그리고 매일 성경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같이 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항상 매주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줄 수 있으면 또 아쉽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아마 지금 또 예배 드리는데 힘이 빠져 있지 않을까, 혼자여서 또 외롭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시간 멈추어 어떨까 좋아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목사님이 먼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할게요. 알았죠? 네. 할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부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건데요, 친구들.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누구인지, 내가 누군가라는 거 한번 그림을 보여줄 건데 그 그림 속에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나의 이름은 뜻은 반석이죠. 난 예수님의 지도자이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죠. 나는 성령을 받고 난 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의 성도를 얻기도 했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는 부끄럽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각자의 가정에서 대답하겠죠? 그래, 맞아요. 누구냐? 바로 베드로. 네, 베드로예요. 자, 성경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오병 이후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다시 살아난답니다. 막 별말을 달하는 거예요. 그게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까 나는 누구일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 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던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있긴 하지만 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뭐 찬양으로 들으면서 이런 분이시구나 느낄 수 있게 하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땅에 와서 뭐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사랑, 희생, 섬김, 가르침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분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걸 많이 이해하시려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다 경험하시려 했던 분이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 고통도 대신 겪으시려고 했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잠깐 10초만이라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 막 듣기보다도 듣기에 앞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목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목사님이 숫자를 셀 테니까 그때까지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이 시간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선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어떤 분인지 누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들어봐도 좋겠어요. 자, 먼저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조금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래요.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말씀 있죠? 이 책은 책으로만 인쇄물로만 어떤 글자 잉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본다라는 건요, 예수님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볼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이라. 어떤 말씀이 한번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딱 직감하신 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존귀하신 분이고 너무나 귀한 분인데 왜 말을 하면 안 될까? 당장? 왜?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영화냐면 명량이라는 영화였어요. 아빠, 엄마 함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량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알 거예요. 누군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죠? 거북선의 이순신 장군. 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 임진왜란을 통해서 여러 전쟁을 겨듭하다가 노량대첩이라는 데서 최후의 전투를 하다가 총에 맞아 또는 화살에 맞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최후를 맞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 말이었어요. 명언이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막 이러면서 급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잘 들어보면 자신을 위한 걸까요? 누굴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의 병사들이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할까 싶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워낙 유명했거든요.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질 수도 있고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왠지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오르면서 뭔가 예수님은 더 말씀하셨던 게 딱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말한 걸까? 누굴 위해서 말한 걸까? 말하면 안 돼. 이게 말하면은 안 돼서 얘기한 건지.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요, 당시에 베드로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로마에 정말 잡혀서 포로됐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해방될 거다. 우린 살아날 거다. 우린 돈도 많아질 거고 부자가 될 거고 나라 땅도 생길 거고 나라 생길 거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나온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목사님이 아까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2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어떤 겸손의 모습인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였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몸을 취하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선포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계획하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이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거는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더 심해졌던 건 뭐냐면 목사님께도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게 살짝 다른 아이지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여러분도 귀한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귀한 딸이고. 근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희생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죄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분이냐 아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선물이에요, 친구들. 오늘은요, 알고 넘어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혹시나 알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바람이야.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거, 말씀이 유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겸손한 마음 가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는 알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라면 두려워서라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정말 선택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 정말 축복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험하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점검할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참 어려운 단어예요. 목사님 이거를 다 풀어서 쓰고 싶은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될까 물어서 그냥 우선은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 아닐 수 있고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익, 만족, 편안함, 안전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자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하는 건데, 나의 우선순위가 게임이, 핸드폰이, 어떤 학업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먼저 하나님이 되는 삶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진 마음을 품고 있던 마음이 뭐예요? 욕심과 탐욕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사실상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그 행적, 행동, 모습, 그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내가 할게요. 잠깐만요. 가만. 그렇게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게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아까 봤죠? 그림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 이기적인 마음, 죄에 대한 것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오기 위해서. 왜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 길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나왔는데, 죄로 인해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요,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20살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벌써 20년 전인데 한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3시간 동안 말씀하는데,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으세요. 딱 그러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뭐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를 멈추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많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 중에 이거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경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른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알고 있는 친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목사님은 당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슬퍼 울며 예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떠나갔대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건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따라갈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또 뭘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한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죽음의 위험에서도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이거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오우, 나 십자가 못 지겠는데? 근데 다음 거가 보니까 이거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위에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 마음 품고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며 따라갈 수 있게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처럼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볼 때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안전한과는 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섬김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시니까 따라가자.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실 거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 마음 품고
정말 사랑으로 안아가는 그 모습, 한 생명 살리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 다 잃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다 버린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졌어요. 사람의 논리로는 안 맞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 내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의 안전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진짜 안전하게 살아가자. 이 두 가지가 된다면요, 24절과 26절 말씀 나왔던 말씀처럼 생명을 잃은 것 같지만 생명을 얻은 거고요, 세상의 유익에서 정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했었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고 그냥 형식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매일매일 큐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부끄러워요? 아까 봤죠? 말씀의 육신대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 성경책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요?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맨날 못 지켜서 바둥바둥해요. 살고 싶어요.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중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살짝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는 중에 아직 나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데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말씀처럼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꼭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해요. 그런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믿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친구가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야 되고 가슴에 손을 모아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다면 목사님과 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한번 올릴게요. 눈 안 감아도 돼요. 기도문을 보고 기도할게요.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찬양하면서, 그래요, 나는 이렇지만 예수님 마음 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결단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 넘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그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 나를 버린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갈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갈게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혼자인 것처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가끔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가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세상의 두려움에 엉겨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겠지만, 알 수 없겠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려서 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마음 품고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예수님 마음 품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두려움에서 속박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치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축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들 아버지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목자님들, 우리 마을장님과 아버지 팀장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삶 속에서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자랑하며 나갈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삶 속에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붙잡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에서나 또나 학원에서나 어디 장소에서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만 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믿었지만 두려웠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여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회, 우리 연인들, 우리 목자님과 선생님들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헬로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라는 말은 시간이 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인데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2021년 속에도 주님과의 시간을 친밀히 보내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1월 마지막 주 어린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지구 성장과정 중 하나인 어린이 합창단이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추가 모집 마감일은 2월 21일 주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학년 어린이들이 한 해 동안 리더십을 훈련받는 드림 성교단 비전 스타트 어린이 전도 폭발이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추가 모집 마감일은 2월 2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라인을 통해 새학기 목장 어린이들과 교제를 하는 겨울 목장 축제인 바이블 어드벤처가 6월 한 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목장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어린이집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드벤처 패키지가 이렇게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1월 29일경 가정으로 배송 예정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안내문에 보면 바이블 어드벤처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교재가 있는데 이건 저학년 공과와 스티커입니다. 고학년도 동일하게 공과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사건 표현하기 미션지가 있어요. 이 미션지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림이나 연극 시나리오, 글로 하나 선택하여서 표현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바로 전도지와 복음 전도문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 전도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VIP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M52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건 성남시와 용인시 한부모와 조부모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경험되길 기도하는 저금통이에요. 이 수거 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어린이 지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 1월 한 달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마지막 주 어린이 수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